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신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거짓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진리를 아는 것은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받은 성도의 몸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또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세상의 빛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이니 아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제자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사랑은 짐승 사랑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이고 31절에서 이웃 사랑.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야.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에 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내가 가야 아버지 집에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알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 또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8장 22절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몸이고 속사람은 몸 안에 감추어진 마음이죠. 마음. 영. 로마서 8장 16절에 영. 속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속사람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말씀을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즐거워하되 그런데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래서 23절 말씀에서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야. 갈등한다는 거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갈등이 없나요?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없느냐고 말해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낙심할 일이 없어요? 세상 환경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성령의 법이야.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안에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먹는 순간에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영혼, 육이 다 죽은 상태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 이 복음이야. 진리고, 진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세상 지식 아는 거, 세상 물질 많이 가진 거,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명예 아닙니까? 전부가 이게 사탄의 속임수야. 골로새서 2장 8절에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이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없어. 불가능해. 얼마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구멍보다 작은 것이 없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낙타가 얼마나 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희망사항 아닙니까?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셨나요? 아니야. 사람이 떡도 중요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이 살기 위하여 먹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사는 음식도 있으니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사망 안에서 태어나고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게 되면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분량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내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내 속에 늘 갈등하고 있는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늘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두시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자, 이와 같이 좋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세례는 회개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이 있어요. 인생에 사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죄사함이 있다는 거야. 회개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그러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는 믿음이죠. 회개만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없으니까. 회개만 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 회개가 아니야. 참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교회를 핍박했던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오직 복음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야.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입니까? 내가 늘 증거하는 거지만 예수님도 우셨을 때 울으셨어요. 어디에서 울으셨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또 십자가 고난을 몇 시간 앞두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3년 조금 넘게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우쭐대기도 하고 좋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이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이죠. 예수님 혼자 두고 홀로 두고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냐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야. 성령을 받은 예수님 제자들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홀로두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지만은 그래서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야. 전혀 달라. 회개와 후회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세상에 복음 전하고 순교하죠. 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이 중요해. 어떻게 죽느냐. 인생은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시편의 90편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나 김바울 목사도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음을 통과해야 되느냐.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름다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순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이 되겠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순교할 자들은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야 될까?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답게 죽으면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야. 이기는 자. 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인가요? 성경 구절은 좀 제가 전하다 보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 살기가 아름답고 참 재밌고 즐겁고 기쁘다. 참 좋다. 그 사람은 속에 성령이 없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그게 소돔성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세계적인 정세를 보고 얼마나 거짓이 그럴듯하게 미혹하고 또 큰 소리를 칩니까? 세상은 다수잖아. 그러나 성경은 다수가 아니야. 믿음은 다수가 아니에요. 99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도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면 그 길이 생명길이야.
다수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믿음은 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잘 보면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복잡하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고.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가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응? 불법에 굴복하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결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역사라고 그래.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야. 때때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말을 들어보면 거짓이 없잖아. 이랬다 저랬다 없죠? 환경 따라 안 변하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지를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환경에 결코 엎드려지지를 않아.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는 무슨 사택이 따로 있어서 편하게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고난을 싫어하잖아. 목사가 싫어하는데 성도들이 고난 좋아하는 성도들이 누가 있어? 극히 드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고 우리가 행함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행함이 뭐 있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우리 약한 것을 다 아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죠.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그 약하지만은 그 부모 사랑, 눈에 보이는 부모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저 태어진 줄 알아. 그저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잘 되고 잘 성장하고 이렇게 된 줄 알아. 부모의 사랑 없이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지금 4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5월인데 5월을 세상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놨죠? 가정의 달. 잘도 정해. 세상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가족 사랑도. 말씀 따라 살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좋은 성령. 내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믿는 자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회개도 각각이야. 성령도 각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